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살아가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천국을 사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날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공부 따라가느라고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직장생활 다람쥐 쳇바퀴처럼 맨날 똑같은 메마른 생활 해왔고 각종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몸은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천국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듭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큰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복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 본문에는 이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풀었던 혼인잔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성대하고 제일 멋진 큰 훌륭한 잔치를 베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나라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잔치요 축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거기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 축복과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그러한
혼인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이런 잔치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잔치입니까? 어떤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는 천국 가면 날마다 진수성찬 뷔페를 먹는 줄 알았어요. 정말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철비한 그곳에서 실컷 먹고 즐거운 곳이 천국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교회 점심 반찬 보면 분명히 천국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의 삶을 성경이 말할 때 그렇게 먹고 마시는 육신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잔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기쁨이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던 지난날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내 마음에 이 평강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평강,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조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행복,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8절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늘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누리는 잔치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해야 할 손해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보다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충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행복,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이 은혜와 기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천국 잔치와 같고, 교회는 하늘나라의 큰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샘이 넘치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샘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영적인 풍성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기쁨과 이 축복을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샘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식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생활 대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누르게 만듭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내 마음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내 마음이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누르게 되면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바뀌어지고 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그 모든 인생의 풍파와 삶의 모든 고난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천국 잔치의 삶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천국 잔치에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유대인들의 풍습은 이런 큰 잔치를 베풀 때에 먼저 미리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에게 먼저 잔치를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일날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후에는 종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잔치에 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가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밭에 나가 보아야 되니까 잔치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말합니다. 이 5겨리는 5쌍 10마리를 샀습니다. 아마 소장사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산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잔치 못 가겠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나 못 갑니다. 결혼 생활해야 되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다 자기 삶에 바빠서
못 간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왕이 베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노할 만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이런 비슷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너무 바빠서, 너무 개인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너무 바빠서 천국 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교회 못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왕의 잔치를 무시하고 자기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 잔치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너무 쫓겨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그 평안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세상의 삶에 너무 바빠 쫓기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샘이 마르고 은혜가 메마르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데에 사실은 너무 게으르고 너무 세상의 일에 바쁜 것 아닐까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큐티를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큐티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삶에 바빠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를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의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의 그 복된 삶을 놓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일은 아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교회만 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Set your minds on the things above. 너의 마음을 저 위에 있는 것에, 하늘에 속한 것들에, 거기에 셋업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늘의 것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쉽게 함부로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바빠서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초청받지 않았지만 이 잔치에, 왕의 잔치에는 전혀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잔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민족 유대인들, 말씀대로 율법 안에서 살려고 했던 그들,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오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율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로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삶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천국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도 자리가 남아있는 그곳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성 밖에, 그 마을 밖에 사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던 그들, 이방에 속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집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잔치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 죄인들이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이 잔치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유태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선을 행하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그 잔치를 누리며 그 잔치의 풍성함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천국에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노예를 팔아 넘기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방탕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노예로 넘기고 그러면서 배부르고 거기서 생긴 돈 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떠들려 살던 이 존 뉴턴, 어느 날 노예를 잔뜩 싣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그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그 폭풍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너무 귀한 것을 깨닫고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던 이 존 뉴턴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갈 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 영광의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천국 가면 이런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 천국에 틀림없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 놀라울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천국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 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선행과 내 의로움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지만, 그러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스트들을 가지고 열심히 10주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 천국의 잔치에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천국 잔치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잔치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님들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앉아서 먹고 놀다가 가는 손님들입니다. 이 손님들이 잔치에 많아야 합니다. 이 손님이 없을 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천국 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손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잔치집에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종들입니다. 잔치를 위해 지금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잔치가 열리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셔오는 이 일꾼들, 그들이 없었다면, 천국 잔치에 일꾼들이 없었다면 잔치는 또 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손님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하늘나라 잔치집에 손님일까? 일꾼일까? 손님 오셔야 합니다. 많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손님입니다. 오늘 천국의 잔치집에 손님으로 우리의 첫걸음을 시작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손님처럼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셨지만, 오늘 천국 잔치에 영원한 손님으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의 잔치집에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손님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며 일할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온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 밖에까지 산 길가와 산 울타리가로 가서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일꾼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그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온 거리와 골목과 심지어는 성 밖에 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천국 잔치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에 하는 새생명 축제가 이런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십시다. 천국 잔치의 일꾼으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님들을 위해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또 그러면서도 활짝 웃는 얼굴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잔치가 우리끼리만 하는 잔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손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리 초청한 베스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회 150여 구역들마다 한 구역에 적어도 한 사람 새 생명을 인도하는데 성공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 천국 잔치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청한 베스트, 이제는 그 사람들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길과 골목과 공원과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권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채워가십시오. 강권하라는 말은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오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잔치에 나아올 수 있도록 왕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천국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잔치의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아직까지 이 잔치에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이끌어오는 그런 천국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